안녕하세요. 김용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깔딱이라고 부르는 이 키르기스탄의 전통 모자를 쓰고 영상을 찍는데요. 어젯밤에 김정길 송아리 부부의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이 김정길 형제님이 선물을 주었어요. 이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나서 이 깔딱을 샀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이렇게 선물을 하면서 영상을 찍을 때 꼭 쓰고 찍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혹시 우리 김정길 형제님처럼 이렇게 영상에 협찬하실 분들 있으면 선물해 주시면 제가 촬영할 때 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고 중간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마지막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다시 건너오셔서 유대인들이 사는 쪽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들었어요. 이때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데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회당장이면 회당의 장이고요. 당시에는 동네마다 회당이 하나씩 있었는데 여기에 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엎드려서 구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만큼 딸이 위중한 상황이었기도 할 거고요. 또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서 애워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군중들 사이로 막 섞여서 가는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12해를 혈우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요. 혈우증이라고 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인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또 문제는 율법에서 이걸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 격리를 시키고요. 예배도 함께 못하게 하고 그렇게 분리가 되어야 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 이 여인은요, 육신의 고통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12년 동안이나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걸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잘 만나지도 못하고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별로 이 코로나가 겁나지 않거든요. 저는 뭐 어디든 갈 수도 있고 또 누구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제가 만난 사람이며 갔던 곳이며 이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야, 아니 요즘 같은 시국에 뭐 그 목사는 왜 거기 갔대? 야, 왜 그렇게 만나고 다녔대? 뭐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그러면 이게 덕도 안 되고 그래서 못하고 못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요 몇 주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이 여인은 이렇게 벌써 12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지나가는 그 예수님의 옷에 손만 갖다 댔거든요. 그런데 정말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돌아보시면서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서로 막 밀치고 막 부닥치고 난린데 옷에 그 손을 댄 사람이 누구라고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여자를 주목해서 보니까 여자가 두려워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라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얘기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세요.
회당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난리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남기게 하세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데 달리다군. 무슨 뜻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2살 된 이 딸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몸소 직접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난 일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서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 거라사인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에도 증거될 것과 영적인 변화죠. 귀신들이 쫓겨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딸돌림 받고 하나님 앞에도 가서 예배할 수 없었던 격리되었던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마저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죽음마저도 이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 나라가 임할 때, 온전히 임할 때 모든 자연과 모든 사단의 권세가 굴복할 거고요. 육신의 질병과 죽음마저도 이기실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몸과 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그 통치가 펼쳐질 거예요. 믿으시나요? 소망하시나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올 것이지만, 온전한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올 것이지만 이미 이곳에 오기도 한 것을 알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 주님의 옷에라도 손을 내밀어 만질 때,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나의 육신의 질병과 관계 어려움과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달리다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주님, 저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일어나 주님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